2023년 6월 19일 월요일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3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시작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설명의 연장으로서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도직을 소개합니다. 둘째는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부분은 감람나무 비유를 통한 이방인을 향한 경고와 유대인의 미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3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수가 많아지면 그들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의 약속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하는 것은 모든 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며 구원 계획의 완성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기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의 미래의 구원을 세 개의 조건문으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 조건문은 15절로 만일 그들의 거절이 세상에 화목을 낳았다면 그들의 받아들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화목은 이방인 신자가 새 언약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거절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듯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일을 향한 구원 계획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이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그때는 단순히 영적 생명뿐 아니라 재림의 완성을 통한 그들의 실제 부활과 연결될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조건문은 밀가루 반죽과 식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16절에 만일 곡식가루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도 그렇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장차 유대인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뿌리와 가지에 대한 또 다른 비유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현재를 진단하고 이방인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경험하는 유대인 상태를 참橄欖나무로, 현재 유대인을 그 나무의 가지로, 그리고 이방인 성도를 돌橄欖나무의 비유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현재 상황입니다. 참橄欖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橄欖나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橄欖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꺾이고 접붙이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비록 가지가 꺾이는 근본 원인은 유대인의 거절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하나님 응답에 집중합니다. 이방인의 경우는 그분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요소는 꺾인 가지의 수입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이 거절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방인의 경우 그들 중에 라는 표현과 함께 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들이 주류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됨을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즉 접붙인 가지가 유지되는 것은 가지 자체가 아니라 뿌리 때문이라는 것과 원 가지가 꺾인 것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결과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접붙임 가지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꺾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기에게 구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럴 경우 바로 원 가지처럼 찍히고 꺾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임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유대인의 미래입니다. 유대인 가지가 꺾인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인데 만일 그들이 회개에 믿음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원나무에 접붙일 수 있습니다. 이질적인 돌橄欖나무도 접붙여서 참橄欖나무와 함께하게 했는데
하물며 참 갈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얼마나 더 잘 융합하고 살겠냐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상황을 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고 유대인이 꺾인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으시고 또 준엄하심은 이방인들이 교만하여 불순종하면 찍혀 꺾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가지가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만 강조한다면 신앙의 나태함 속에서 방임에 이르게 되고 준엄한 하나님만 강조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늘 인식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만하신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서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잘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도 주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